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절 메시지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가장 부활의 메시지를 바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레와 마리아는 무덤에 갔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머리에 앉았고 그다음에 발편에 앉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우니까 왜 우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옆에 있었어요. 근데 못 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못 볼 때가 있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계시다니까. 우리 삶 속에, 내 가정에. 그러니까 영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안이 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리아야 하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죠. 듣고 나서는 마리아가 주님을 봤죠.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란 뜻이죠.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돼. 그 모습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안심하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 천국으로 가신다. 먼저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 오냐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약속하신 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뭘 어떻게 느낄 수 있겠냐면은 예수의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뭐 나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고 갈릴리 바다를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죽어버리면 끝나버렸다면 다 망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구원자가 되셨어요. 메시아가 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너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셔야 되고 우리도 가야 돼요. 목적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17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주시는 평강은 뭘까요? 축복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 우리가 가장 부활하셔서 주고자 하는 축복은 뭐냐면 평강이야. 평강. 평안해야 돼. 평안하지 아니하면 건강하게 살 수도 없어요. 무슨 일에도 불안해서 잘 될 수가 없어.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이르니라. 이날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떠했어요? 문을 닫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요. 응? 삶 속에 불안하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도 달라. 담대. 여러분들이 부활절 예비를 마치고 나서는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다는 것.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이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니까요.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믿으시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죠. 22절에.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주님답게 섬길 수가 없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할 수도 없어요. 아멘? 영적인 세계는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해요. 뭐 어떻게 해야만이 그러면 이 은사가 나타나냐 이 말이죠. 다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만이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뒤에는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야만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건설을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셨다는 거죠.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죄. 그러니까 죄를 너희가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죄를 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 친한 친구하고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불화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죄야 죄. 다 죄 때문에. 악한 마귀는 죄 때문에 우리 이간시켜가지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 죽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 넘어갑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여디를 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나는 주님의 손가락 만져봐야겠다. 대못을 만져봐야겠어. 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참자고 또 만져봐야 돼.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마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자꾸 뭐 만져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응?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도마는 나야, 나. 근데 성경을 볼 때 도마를 누구로 보냐? 나로 봐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나야 나. 이렇게 만져보라는 거죠. 너 의심하지 말고 만져봐.
성경을 경험해봐. 체험을 해봐.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말고 평생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령께서 와서 그랬어요. 절대 이제 볼 수 없다. 보지 마. 그게 의가 뭐냐? 볼 수 없다는 거죠.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만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성령께서 우리 책망하시는데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의는 뭐냐? 예수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인자는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은 뭐냐?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어요. 지옥 갈 자가 있고 천국 갈 자가 있단 말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요한복음 16장인가?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에서 됐단 말이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구원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십자가만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더 부활이 더 중요해요. 예수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나의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부활은 아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부활이 되어야만이 영원히 천국에 살죠. 이 육신의 몸으로 못 살아.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 부활돼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영생의 축복이죠. 부활해야 되는 거죠. 부활. 나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생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8절 한번 또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부활절 주일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너를 때 예수 믿고 천국 같이 하지 않겠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전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를 내가 보았다는 거죠. 누가 본 거예요? 이 말씀 읽을 때 누가 봐야 돼?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봐야 돼. 성경 그렇게 봐야 돼.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성경 볼 때 그렇게 봐야 돼. 막달라 마리아를 나로 봐야 돼. 이 성경 말씀은 그때 사건을 지금으로 봐야 돼. 다시 말한다면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걸 내 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나야. 영적인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있어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 체험을 다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우리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마리아의 체험을 간접 경험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전하잖아요. 형제들한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도 전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성령을 통해서. 응? 넌 나 믿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응?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나의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나의 부활은 어떠냐? 여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19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평강은 최고의 복이에요, 복. 그 다음에 나와 관계해보자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21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 22절.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의 밥이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딱 두 마디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 평강을 가져라. 평강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 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아멘. 평강 이름이 좋죠. 그 다음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진다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순간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죄를 다 나가 사하고 왔어요. 죄 예수님으로. 기도 중에. 근데 왜 여러분들 죄를 안 사해 주세요? 자기 죄를 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돼요. 기도 중에서. 응?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성령 받은 순간부터. 이게 예수 이름으로 주역의 죄를 사하니 사함을 받을 자다 하고 기도해 주면 사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7절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아니라 의심하는 나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제발 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제발.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 없으면 우리는 헛것이에요. 헛것. 모든 게 믿음이에요. 모든 거 믿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 할렐루야.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이렇게 고백하죠. 자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가 나라니까 나. 뭘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응답을 받고 나서 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도마가 나예요. 나가.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마음에 소원한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었다 하시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었다는 거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많은 모든 문제들 다 어떻게 다 응답받습니까? 중요한 건 응답받는 거지.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몇 가지 큰 문제들을 다 체험을 했으면 응답받았으면 그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아멘? 밥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근데 하기 알아서 먹어야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사소한 건 그냥 지나치고 간 거예요.
따라서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복되도다. 복되도다. 아멘. 보려고 하면 안 돼. 자, 찾아봐. 요한복음 16장 넘어가봐요.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는 뭐야? 성경이 말하는 죄, 주님께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죄.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돼요. 왜? 회개하면. 믿지 않는 죄는 뭐냐?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돼. 다시 시작.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록 말씀하신 게 그 의미예요. 다시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인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아멘? 그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상들이 말하는 죄가 우리가 말하는 죄하고 달라.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근간, 성경적인 것, 영적인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정확히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두 가지야.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믿게 하려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 너무 많아. 기록한 것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 종이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와 있어요.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 지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는 거죠. 왜? 기록한 목적이 딱 두 가지니까. 31절에.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목적 때문에. 이게 성경을 보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 이걸.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어요.